64년 7월 19일 밤에 로마에 큰 대형 불이 발생했습니다. 9일 동안 로마 전 지역을 불살르고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통치하던 황제 이름이 그 유명한 네로입니다. 16세에 등극했죠. 민심이 흉흉했습니다. 네로가 자신의 황금 저택을 짓기 위해서 일부러 방화했다. 로마 전 지역 시내를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불을 질렀다. 또 이런 괴소문도 있었습니다. 네로가 불타는 로마 시내를 바라보면서 트로이를 상상하면서 노래를 불렀다. 사실 역사에 보면 네로는 황제가 되지 않았으면 가수가 될 정도로 노래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복잡해지는 거죠. 이 국면을 회복하기 위해서 네로가 선택한 것이 이슈를 조작하는 거죠.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방화했다. 그쪽으로 이제 몰고 갔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다신교 사상이 있었고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로마 중심에 기독교가 들어가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죠. 알력이 생기고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조작의 근거가 됐습니다. 마침 대형 불이 났는데 기독교인들이 모여있는 장소는 이 불이 비껴갔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성찬식을 할 때면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희한한 소문도 물론 개소문이지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타키루스 기록에 보면, 역사 기록에 보면 얼마나 심각했냐 하면 그냥 잡아가는 거죠. 화형식을 합니다. 이 불길이 얼마나 강렬했으면 로마 시내를 밝힐 정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에게 던져가지고 몸이 찢겨 죽게 만들었습니다. 사자 밥이 되게도 하고 십자가에 처형시키기도 합니다. AD 66년에는 전염병까지 나돌았습니다. 네로가 손 쓸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무리 핍박을 해도 기독교가 계속해서 죽어가는 게 아니고 생존해서 꿈틀꿈틀 거리면서 앞을 향해 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갈바를 황제로 추대했습니다. 로마의 6대 황제가 됩니다. 훗날에 AD 68년에 네로 황제가 드디어 권좌에 물러나서 31세 나이로 자살을 합니다. 그때 성경의 역사와 맞물리는 거죠.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거꾸로 순교합니다. 바울은 참수를 당해서 순교합니다. 자, 주의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디모데 후서가 AD 66년에서 67년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띄운 서신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은 바울이 죽음 직전에 기록한 성경이라고 그랬습니다. 네로 황제가 극렬하게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탄압할 때 쓰여진 성경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 시대의 감옥에 갇혔던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것을 시대적, 역사적 상황에 안경을 끼고 디모데후서를 들여다봐야 이 성경의 흐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같은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장로님, 집사님, 형제, 자매가 또 나의 어머니, 아버지가 로마 군병에게 끌려가는 거죠. 어떤 형제는 개에 찢겨서 죽습니다. 그것도 내가 보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십자가에 처형이 됩니다. 장로님, 집사님은 화형식, 그냥 산채로 사람을 불에 태워서 죽이는 광경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런 시대예요. 저희들이 한 번도 경험을 못한 시대입니다. 그 시대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복음을 원하십니까? 그런 시대에.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사느냐 죽느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이 자체가 숨을 쉬고 사는 그 자체가 힘든 세상인데 그때 어떤 복음을 원합니까? 당연하지요. 위로를 주는 복음, 격려해 주는 복음, 평온케 해주는 복음, 소망을 주는 복음, 힘을 주는 복음, 그 복음을 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읽은 4장 5절을 보십시오. 시대적 안경을 끼고 4장 5절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 시대를 생각하시면서 읽어야 될 성경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4가지입니다. 너는 근신하라. 2번째 메시지입니다. 고난을 받으라. 3번째 메시지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4번째 메시지입니다. 내 직무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완성하라.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시대적 상황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복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안위가 됩니까? 복잡해졌습니다. 보통 복잡해진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바보가 아닌 이상, 영적으로 쇠퇴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저런 복음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가? 이런 뜻이지요. 힘든데 그 시대적 교류의 징조들을 헤쳐나가기도 힘든데 저 말씀대로 하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형제, 자매, 부모, 형제들이 잡혀가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 말씀대로 하면 나도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5절의 말씀대로 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사로이 볼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런 걸 기대했을 수도 있어요. 그 시대적 네로 황제의 상황을 생각을 하면 바울이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 아닙니까? 모든 신앙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네로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날이 바싹 다가왔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런 복음이 설득력이 있죠.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이 바울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 시대를 평가해 놓은 성경 규절이 없습니다. 그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라고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뜸 디모데후서 4장 5절과 같은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설득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세상이 복잡해지고 예수님이 오실 것 같은 징조들이 일어나면 디모데후서 4장 5절과 같은 말씀은 골동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시대적 대책과 평가와 판단 일어나는 그런 것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심각한 일이에요. 바울이 보통 인물입니까? 그 시대에 저런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시대의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누군가가 좀 된 사람이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이 시대를 평가하고 판단해서 대책을 세워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앞으로 4주 동안
디모데후서 4장 5절을 설교할 작정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종말의 징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특별히 생각해야 되고 행동해야 될 원칙은 근신하라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종말의 시대의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에 별 관심이 없다는 거죠. 허탄한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라 그랬습니다. 신화라 그랬습니다. 그쪽에 모든 관심과 귀를 기울인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라면 그런 조류를 따라가지 말고 근신하라는 거죠. 구별되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 속해 있지 말라는 거죠. 근신하라. 이 단어는 현대인의 성경은 자제하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확인하십시오. NIV 성경은 침착하라. 또 신중하라. 그 말은 정신을 바싹 차려라. 그런 말이죠. 킹제임스 성경은 모든 것을 예의주시하면서 봐라. 그냥 보지 말라는 거죠. BB 성경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규정해라. 컨트롤 하라는 말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말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NLT 영어 성경은 모든 상황에서 명확하고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라. 생각을 가지고 있어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명심하라는 거죠. 이것이 근신하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시대의 종말을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 첫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지금 번역본을 많이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한국어 성경, 영어 성경 몇 개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정중앙으로 뚫고 지나가라. 이 근신하라는 말이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제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세상에 휘몰리지 마라. 믿는 자라면 세상의 징조 앞에 갈팡질팡하지 마라. 그 말이잖아요. 이 근신하라는 말이 이 세상의 징조 앞에 제발 호들갑 떨지 마라. 예수 믿는 신자답게 당당해라. 그 말이에요. 바울이 이 말씀을 그냥 한 얘기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 근신하라는 말이 원어적 의미가 술을 삼가라 그런 말입니다.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술 취한 것처럼 말하지 마라. 술 취한 것처럼 행동하지 마라. 좀 술 취한 것처럼 횡설수설하지 마라. 술 취한 것처럼 엉뚱한 용기를 부리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이 시대를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적어도 이것이 종말의 시대를 바라보는 신앙인들의 시각이어야 합니다. 종말의 시대를 바라보는 성도들의 안목이어야 합니다. 1974년 6월 26일 날 오하이오주 마시마켓에서 그 추인검 있죠. 한 팩이 한 10개씩 들어있잖아요. 그거를 스캔을 했는데 67센트가 나왔습니다. 그때 처음 사용된 것이 실제적으로 공용화된 것이 바코드 역사입니다. 최초의 일이었어요. 우리나라는 1988년 5월에 바코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올림픽 할 때잖아요. 그 시점에 바코드가 활용이 됐습니다. 바코드가 나왔을 때요, 짐승의 표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666이라 그랬습니다.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 못할 정도로 아주 기독교 이 자체가 흔들릴 정도로 굉장히 혼돈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바코드를 짐승의표 666으로 보는 사람이 있나요? 자, 이것이 또 업그레이드 됩니다. 베리칩입니다. 지금 아주 새로운 이슈입니다. 그게 우리 몸에 들어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수준 이해, 기사 이런 거 많이 보셨죠? 통제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베리칩이 짐승의표 666입니까? 단정을 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베리칩은 666이다. 오늘 근신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시대적 조류의 현상을 해석하고 이해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시점에 오지 않는다. 근신하라는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로마 네로 시대는 그리고 지금의 시대와 비교해 보십시오. 생각을 좀 깊게 하셔야 됩니다. 네로 시대에는 그냥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것도 고통스럽게 죽어갑니다. 지금 미국에 살면서 여러분 신앙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물론 제3세계 복음이 들어가서 생명에 위협받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시대와 로마 네로 황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암흑의 시대를 비교해 보십시오. 로마 시대가 더 예수님이 재림할 시기와 가까웠다고 느껴지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일제강점기 때도 그랬어요. 난리가 났어요. 아니, 믿는다. 나는 이 믿음을 지속하겠다는 이런 이유 때문에 감옥 가서 생명을 죽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그런 거 경험해 봤습니까? 앞으로 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왜 그런 엄청난 로마 시대에 일어났던 종말의 징조의 현상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그 시대적인 평가 판단을 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교회와 목회자, 이상한 사람들이 이 종말의 징조를 가지고 대책을 만들고 판단을 해서 어떻게 해요? 그걸 의로 포장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 의로 포장을 해서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지상의 모든 교회는 썩었다. 그 모든 썩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자체도 썩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거기까지도 이해를 하겠어요.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위치에 섭니다. 하나님 권위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당신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위에 대하여 결정하고 비판하고 판단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처럼. 이게 문제지요. 이단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이에요. 모든 징조와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수집해가지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가지고 대책까지 세워가지고 그렇게 신앙인들과 교회들을 공격해 옵니다. 아주 이런 시대에 나타나는 이단의 특징들 아닙니까? 근신하라는 말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믿음의 품격이 있습니다. 신앙인의 품격이 있어요. 세상 주류가 아무리 몰려온다 그래도 디모데후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근신하십시오. 세상의 징조를 자세히 보십시오. 그 세상의 동조에 내가 빠져서 허덕거리는 게 아니라 자제하고 통제하고 규제할 수 있는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이게 믿는 사람의 품격이에요. 옳다면 와라.
나는 그 중심으로 뚫고 지나가겠다. 하나님 복음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복음의 안경을 끼고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디모데후서 4장 5절 바울이 근신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경험해 보십시오. 제발 세상 돌아가는 풍조를 가지고 와서 복음을 해석하지 마라. 세상에 흘러가는 조류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버물려서 말하지 마라.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들은 복음의 안경을 끼고 근신하면서 이 시대의 조류를 걸어가는 품격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